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해야 될 이 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결하고 값진 한마디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외의가 없습니다. 이런 죄 많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 많은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민중으로 변하는 것, 또 수많은 유대의 고관들, 사내들인 공의 고관들을 포함해서 또 로마의 군병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동시에 마태, 마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배신하고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거쳐서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간 것, 이런 것들을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조명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비난하고 하는, 이렇게 희롱하는 것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포함한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구약이 성취되는 신약의 메시지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잘 묘사하고 있어요. 또 의사기도 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첫성을 알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번에 7번째 메시지까지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읽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 과정에서 두 명의 행악자와 같이 끌려가는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강도로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두 행악자로 나오는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좌우에 이 두 행악자 강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렘브란트 그림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 모습을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 본문이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지금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칼바리움이라는 뜻인데 이게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우리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골고다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영어로는 갈보리를 말해요. 그게 바로 그 해골로 생겨 있는 그 산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만신창이 되어 있는 정말 찢기고 찢겨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못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큰 장대로 해서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 십자가 무게가 50 내지 70kg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비아돌로사 14척까지 이렇게 쭉 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낮 12시가 되니까 흑암이 확 비춰지면서 깜깜해지는 거죠. 이 세상이 죽음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깜깜한 거예요. 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깜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금요일 날 그러니까 6시간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거죠. 피의 보혈과 물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피와 모든 걸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그 사건의 과정에서 바로 첫 번째 출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우시고 첫 번째 이제 두 강도하고 마주치는 그 상황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본문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두 죄수와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이 애언의 성취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비방하고 뭐 제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대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의 애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4절의 그런 말씀인데, 자, 이 행악자가 뭐 특별하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 보면은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디스마스인데 캐톨릭은 이 사람을 성인으로 레트로라고 하는 세인트 레트로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중에서 주로 어떤 책에 보면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인데 오른편 강도가 착한 강도다, 왼쪽 강도가 나쁜 강도인데 이 본문에는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게 합니다만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 그 임금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양에게 있어서 오른쪽 또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전능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오른쪽 강도라고 편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인데, 자,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첫 번째 34절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숨지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리신 7원 가상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사람이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거짓말 않죠, 여러분들. 죽음을 앞둘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럴지언정 우리 예수님에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첫 번째 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한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지 34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들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로마의 이 병정들 군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보고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또 이렇게 흉을 보고 힐끄리게 쳐다보는 수많은 백성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하루아침에 왕의 입장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일성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정료주일 고난주일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첫성, 일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에서 백성은 그들이 34절에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그 병정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병정들이 그 옷이 이제 자식 옷이고 임금이 좋은 옷이니까 뺏어서 제비 뽑게 누가 가져갈까? 그건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보고 이 35절 한번 봅니다. 백성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에다 하고, 요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쭉 둘러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누가 하는 말이죠? 로마의 병정들이 하는 말이죠.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어. 그동안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혈루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구원하듯이 너 자신을 구원을 해라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 메시아란다면 제발 내려와라. 이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했던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힐난과 비웃음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하고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왼자리 오른자리 좀 한 자리를 해보려고 했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수 믿으면서 조금 한 자리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아무 제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관리들이 비웃고 희롱하고, 또 보세요. 36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게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 우리 잘못으로,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고, 내가 바랬던, 내가 세워놓은, 내가 상상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저렇게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렇게 3번이나 거쳐서 나는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가신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제자들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조롱이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군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요구한다 모든 사람들, 이런 모습이 지금 2021년도에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잘못으로 얼마나 만신창이 되고 조롱받고 있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잘못으로? 다 저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기 세계의 십자가 속에 그림을 그릴 때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군중 속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나도 외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이렇게 3개국어로 해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 그러시면서 39절에서 보세요. 이제 두 그 행악자들 속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39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편의상 우리가 왼쪽으로 이야기합시다. 왼쪽에 있는 그 강도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네가 너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너 뭐하게, 네가 메시아라는 네 예수가 왜 저 십자가에 있냐, 내려와가지고 너를 죽이고 있는 군병들이나 군인들이나 다 이거 싹 해서 다 죽이고 다 정리해서 승리를 해야지, 왜 너는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 한쪽 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런 강도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있는 이 비스마스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 이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나 나나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처형, 이 가장 극한 처형이에요. 어떤 혁명가, 전복자, 아주 극한 로마의 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정부, 이런 어마어마한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로마의 반정부 운동을 했던 쿠데타 아니면 아주 극악한 살인자들,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있는 게 너나 나나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극처형을 맞는데, 저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죠. 그 본문이 보세요. 41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등의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오래전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읽어왔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묵상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죄를 짓게 된데 극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에서 애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본문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까 이 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사야 53장 12절을 이 강도 이 행악자는 안 거예요. 죄 없으신 거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는 죄를 졌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심을 이 강도는 안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행악자 이 강도를 통해서. 이 강도의 이 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그 같은 죄를 져서 죽어가는 다른 쪽 왼쪽에 있는 강도 행악자에게 이렇게 꾸지람하면서 예수님을 대변해 줬던 이 비스마스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 행악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듣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만큼 가장 고결하고 값진 한마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죄인이 하나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있어요. 두 가지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여기 강도 행악자에 있는 이 죄인,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결하고 값진 이 한마디를 한 이 강도처럼 우리 모두 다가 강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행악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도 이 강도와 같은 이 가장 고결한 이 한마디, 이 귀한 한마디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기억만 해주신 게 아니라 낙원에 있게 하는데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면서 제1성과 2성을 누구에게? 이 강도 행악자에게. 이 강도와 행악자는 모든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을 대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모든 죄인과 오른쪽에 있는 죄인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여 저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회개한 이 강도의 회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철저한 중보와 사랑의 용서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7원 가상 중에서 중보의 사랑의 용서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 이어서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철저히 응답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리아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가장 사람과 사회관계에서 가장 이 죄인과 기도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겨놓은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서 가장 처절한 하나님의 영적인 고립감이 드러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아픔을 설명하시면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니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성전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쳐서 그 성전에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갔었단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갔다라고 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할 때 쫙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양 송아지를 잡지 않더라도 제물을 잡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7원 가상의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결하고 값진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결하고 값진 한마디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만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의 구원자로 주님을 모시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가장 고결하고 값진 이 한마디를 하는 이 죄인 강도, 이 행악자의 이 말에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낙원에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가장 고귀한 주님께 드리는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이 영생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이 강도가 예수여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함께 기억해 달라고 했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강도를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내가 착하고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셨는데. 내가 뭐 11조하고 내가 헌금하고 아니면 내가 청소 잘하고 무슨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죄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와 가부와 나그네를 포함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살 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이 변화되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셨다면 구원받는 우리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 강도가 갑자기 이 주님을 믿겠다 하니까 이 사람을 낙원으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제약 속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오 주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다 회개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큐티할 때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육된 생각 죽이고 영을 새롭게 하여서 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늘 함께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우리는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성인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쪽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오락 즐거운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디어도 금식하시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즐거운 오락 게임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강도입니다. 제가 행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이 실날같이 겨우 남은 시간, 그때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임을 압니다. 우편 강도는 행악자였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가며 비방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평생 한 말 중 가장 고결하고 값진 한마디를 주님께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죄인을 품으신 주님, 그 사랑의 섭으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가장 고결하고 값진 말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행악자와 같은 나를 기억하소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심정으로 고백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나의 일생에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복된 일임을 만민이 함께 깨닫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